우리가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하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신 걸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라는 걸 알고 섬기면 돼요. 의무다. 국민의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 다음에 복토 방위의 의무,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의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국민이면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절에 나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예요. 이름도 없고 그런 우리 작가지만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찬송하라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오늘까지 2020년부터 오늘까지 약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코로나를 겪은 분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나라가 스테이크 인플레이션은요, 물가는 높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도 높고 또 우리가 사는 물가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 우리가 지금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물가도 높고 다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다 올라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들어오는 수입은 적은데 나가야 할 지출은 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부터 다 올라가요. 내려가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걸 먹든가 중간지로 가고 자꾸 사람이 내려가는 거예요. 삶의 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려워요, 지금. 아니, 갑자기 막 러시아가 대제국이 아니요. 러시아가 자기 이웃나라, 자기 같은 민족이요. 하나는 러시아소, 백러시아. 그 사람이요. 근데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소련 연방에서 나눠져서 이제 개별 국가가 됐는데 뭔가 몰라도 공격을 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곡물제예요. 곡물, 밀 이런 거 많이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인데 거기 멈춰버리니까 세계의 식량 유통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럽에 또 우리가 저는 가스 있잖아요. 겨울에 이거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LNG인지 뭐 하여튼 천연가스를 이렇게 파이프로 공급하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100% 안 주고 3분의 1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유럽도 어렵고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도 어렵고 온 세계가 그 나라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위협은요, 가장 무자비하고요, 가장 비참합니다. 우리가 6.25를 겪었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생활 삶 속에 또 교회의 그런 절기 삶 속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에 보면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유대인들의 3대 절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거기에 22절에 보면은 7절절 곧 맥주절에 초칠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정절을 지키라 했어요. 수정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맥주절에 무엇을 하는 게 드릴까? 무엇을 하는 게 감사드릴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은혜, 기업에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우리 한번 농사
지는 분 많이 없잖아요. 보리를 우리가 뭐 심나요? 밀 심나요? 잘 안 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농사 짓는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절기를,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우리가 첫 낫을 댄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처음 농사 지은 것,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셔요. 사업하시는 첫 번째 나온 수익, 하나님의 것이요. 첫 번째 것. 아벨은요, 어린 양,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를, 양을 잡아서 그래서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그러니까 첫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동물들, 농작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절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도 그런 의미예요. 첫 열매를 거두었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 하면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입니다. 같은 말인데 토탈해서 맥주절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회를 갔을 때 5월 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이미 우리 밀을 다 추수하고 이제 막 좀 우기가 들어오는 그때더라고요. 우기 들어오면 이제 농사 못 짓잖아요. 다 물로 막 전복전복 하니까. 가보니까 타작을 다 해놨어요. 밀농사 다 쳐놨다는 거예요. 야, 1년 두고 우리는 가을 돼야 농사지. 지금 보리 이제 한참 하나요? 했겠죠? 보리 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장 농사를 하는 거예요. 밀도 하고 가을에도 또 우리는 또 벼농사 나오잖아요. 그들도 때를 따라서 하는데 특히 밀 농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 이 때에 농사를 지었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첫 이삭을 떼어서 낫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오늘 맥주, 그러니까 농사 짓지 아니하고 또 보리를 우리가 수확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예배할까? 뭘 감사드릴까? 뭘 하나님께 내어놓을까? 감사할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심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내어놓을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깨에 내가 뭐 했다, 뭘 성취했다, 달성했다, 이제 돌파했다. 돌파하면 또 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열어주셨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 이 맥주절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여인 룻기죠. 룻을 봅시다. 룻은요, 이방 여인이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 가족들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가요. 내려갔어. 10년 동안 새아버지, 남편, 또 두 아들, 나오미를 통해 보면 남편과 두 아들, 또 믿음의 여인 룻을 통해 보면 남편과 또 시숙들이
시동생들, 뭐 시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명칭이 자기 남편의 형제들이 다 남편에게 죽임을 당해요. 10년 동안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다 청산하게 하고 다시금 에브라스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큰 동서 적은 동서가 룻인데 너희 신에게로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너에게 내가 자녀를 생산하니 너희를 뒤를 이을 아들이 없다. 내가 늙었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가라. 너희 동족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가라. 자유를 줘요.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좋은 분이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줘요. 너들 개가해라. 출신. 근데 이 오르바는 어머님 아이고 어떡해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입 맞추고는 자기 동족에로 가버렸어. 오르바. 그러나 롯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롯은 어머니 따라가겠어. 내가 죽을지언정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신우고된 나도 신, 어머니 묻히고 나도 묻히겠나이다. 어머니를 따라오지 말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너 자유롭게 해라. 데려가요. 룻이. 대단하죠? 오르바하고 이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시아버지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믿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거예요. 베들레헴 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열어심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식구들이 내려올 때는,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뭐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안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 생각에 내 고집, 내 아집,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탈출해 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땅을 탈출하면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내려갔어요.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애들도 출가도 시키고요. 큰아들도 결혼도 시키고 알콩달콩 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 조금 이전에 또 큰아들 둘째 다 하세요. 절망이 되고 절망, 낙심. 그러니까 나오미가 깨닫고는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 오니까 그때는 추수절이요. 보리 타작할 때요. 밀이 거두들일 때라는 거예요. 뭐요? 출발할 때는, 떠날 때는 흉년이었는데 똑같이 해요. 똑같이 거둬야 될 때인데도 이때는 흉년. 근데 남편과 아들을 잃고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의 며느리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올라오는데 거기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추수때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밀을, 이삭을 줬고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합니다. 또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중에 기럽을 이을 자,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현장,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 거기에서요 은혜를 줘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것이 자녀를 낳고 오벳을 낳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뭐요? 축복의 통로, 약속의 통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신령한 복을 룻에게 주셨어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들이 나. 10아들보다 더 귀한, 나오미에게 귀한 손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갔지만 하나님이 10아들보다 더 부러운 이 며느리가, 믿음의 딸, 이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아들, 믿음의 아들을, 손주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말하는 고통인데요, 고통이 변해서 찬송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찬송이다. 찬송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룻과 시어미, 나오미처럼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소망, 희망을 다 태워준 거예요. 그 기한이 뭐예요? 추수 때였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네 가지 정도 이 명절 때에 어려운 이웃들,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매 3년마다 10분의 1을 11절을 모아서 자기 성에 있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여행 중인 객들, 고아와 가부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주고 힘이 내도록 보살폈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는요, 라합의 아들입니다. 라합의 아들.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어머니의 신앙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 들었잖아요.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을 여의고 시아버지를 여의고 온 나오미와 함께 있는 고부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양식이 없는데. 근데 어느 날 잘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간 게 아니에요. 발품을 판 거예요. 가서 이삭 줄게. 밥 먹더니 이삭 줄게.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 이삭 좀 다 거두지 마세요. 베풀어야 성경의 복이 여러분의 기업의 산업에 임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매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기업이나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 우리가 연말에 된 성탄절이 전후하면 불이웃기를 돕시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구세군 자선 낭비가 이렇게 열어놓으면 팔팔 끓는 거예요. 펄펄 끓어요, 겨울에. 왜? 성경대로 하라니까. 나는 못해도 함께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의 즉서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합당한 곳에 돕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룻이 감사하니까, 절망했으면 오르바처럼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이방신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시어머니를 만나고 거기서 변화를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만난 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목숨 바쳐야 되겠구나.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해 드리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이 설교를 지킴으로 통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그의 이삭이 농사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랄 땅에 가서 이방 땅, 지금 블레셋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때 농사하여서 수확을 거뒀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그럼 지금 때겠죠? 농사지었다니까. 목축업했단 말이 아니라 농사지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100배의 수를 얻었어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농사 지어서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출 감사절을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우리는 농사지어도 저렇게 안 되는데 저 사람 뿌리면 잘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삭은요, 100배 이수를 얻기 전에 하나님이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려가라니까 내려가는 것, 하나님 지시한 것이 요것이요. 그랄에 내려가는. 하나님 지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랄 같다는 거예요. 블레셋 땅.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거 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땅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농사짓고 사업하고 경영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영하기를 바랍니다. 농사짓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워도 감사하고 하나님 원래 어렵네요.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감사드리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풍성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영하는 농사짓는 현장에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13장 23절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 100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신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실천할 때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고 되새기고 적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경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줘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지혜가 있어요? 이삭에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농사 짓기 계획을 짜잖아요. 1년, 12달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풍성한 열매를 수확이 많을까? 이런 걸 딱 1년 농사 계획을 하잖아요. 그냥 무대 벌어져요. 무대 벌어지면 나중에 흉년 납니다. 열매가 별로 없어요. 무대 벌어지면 안 돼요.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원래 수확이 우리가 원래 이만큼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이만큼 매출을 내야 되는데 작년에 오늘 100% 했으니까 원래 10% 원래 또 우리가 증산을 하겠습니다. 증상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매출을. 그러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발로 뛰어야 돼요. 발로 뛰어야 10%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에 똑같이 관망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발로 뛰어야 되는 거야. 발로 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일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달란트 종 보세요. 즉시 가서 일하여 배나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은 분도 즉시 가서 장사하여 배나 남겼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기업이 일어나고 사람이 융성한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농사짓고 경영하고 사업하고
그 길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기업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것으로, 사업하시는 사업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 정도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은 곡식, 요새 흔들어 드려요. 곡식을 가지고 흔들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뭐 양 드려라, 뭐 염소 드려라, 뭐 비둘기 드려, 아니요. 형편에 맞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화목제는요, 축제요. 축제. 오늘 나오는 절기는요, 감사절이면서 축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은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이라는 축제예요. 음식을 나눠요. 함께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있는 곡식들을 가지고 포도주와 음식을 나눠놓고 값진 이웃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절기예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주신 것이 있으니까 나누어라. 함께 기뻐해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것이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자, 우리가 임의로 남이 막 강요를 해서 헌금을 드리면 찝찝하다 그래요. 내는 아이씨 아까워서 왜 했지? 내가 아까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 아깝고 아깝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헌금 드릴 때는 왜 드리지? 이해가 안 되는 말아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준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신약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도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있어요. 우리가 아깝다,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한데 100% 내가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인색하면 줄여. 내가 막 4분의 1로 줄이고 3분의 1로 줄여.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겨내라. 내 마음의 기쁜 대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지.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이러면 이상해져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많은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는 것. 농사를 지어서 풍성함 받았으면 풍성함만큼 또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많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중심이냐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계약을 세워놨어요. 다 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은 것만 채고 많은 것만 칭찬하고 많은 것만 하나님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느냐. 그럼 주님이 칭찬해주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순종했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 하는데 막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막 그런 괴로운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받으실 때 좀 그러실 거예요. 야, 일요일이면 좀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많지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24시간을 딱 짜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시험을 해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내가 불평한 일이 많은지 이렇게 재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다 어떨까요? 공기가 없다 죽어요. 여러분이 바람이 없다
더워 죽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 다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이 섭취하지 않는다. 다 죽습니다. 근데 주신 것 별로 감사 안 합니다. 항상 있는 거니까. 항상 있으니 이거야 뭐 기본적인 기본인데 이걸 뭘 감사하냐고요. 가장 기본 것을 감사해야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건물을 세우고 좋은 집을 세우고 튼튼하게 다시 2층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잘 되어야 돼요. 그게 감사요. 감사는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17절 18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사요. 기쁜 마음으로 맥주절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신 것 오늘도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또 축제 예배를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시기에 함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축제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며 감사절을 지키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